요한복음 3장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으로 들어섰는데요. 여기 그런데라고 하는 말은 앞에 말을 이은 말이죠. 우리가 이런 연결 접속사가 있으면 앞에 말과 사실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연결된 말씀인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차례대로 보는 이유도 성경이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잘 끊어져 있지 않고 다 이어져 있어 가지고 앞에 근거에 의해서 뒤에 말씀이 나오고 또 결과는 한참 또 뒤에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겠고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인성과 신성을 함께 지니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가 육신을 입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구속주가 되시기 위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1, 2장을 통해서 예수는 구속주이심을 밝혔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한 말씀도 결국 구속주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고요. 세례 요한이 또는 요한 사도가 증거한 내용들이 전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심, 그리고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심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부터 5장까지는 그 구속주가 실제로 무슨 일을 통해서 구속주이심을 증거하시는지 바로 구속주의 사역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성을 입으신 예수가 정말 구속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가?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구주를 믿게 하시는 분이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의 내용은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내용이고요. 4장은 구주를 믿게 하시는 내용이고 5장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면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떤 맥락에서 같이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주로 3장에서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장 1절로 8절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데라는 말씀을 앞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사람은 공회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고 유명인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런 지도자가 예수를 찾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다 경계하고 배척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밤에라도 찾아온 것은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대단한 일인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 사람이 와서 고백하기를 당신에게서 나타나는 그 표적을 보니까 이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닙니다. 이런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은 알겠는데 뭘로 알았다고요? 선생인 줄 아나이다. 메시아로는 아는 것이 아니고 선생으로 어떤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생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의 그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자기네들만이 아주 특별한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고요. 아주 특별히 선민 중에 선민이었고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아주 자긍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 뛰어난 선생이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남을 가리켜서. 그런데 예수를 가리켜서 당신에게 나타나는 그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틀림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대단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그 말을 기뻐 받으시거나 또 그 말에 의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의 말을 완전히 묵살하듯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예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는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 말을 듣고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한테 지금 말한다. 여기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원어로는 아멘 아멘. 이건 선언할 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한테 명한다. 너한테 말한다. 이건 뭐 진실이다 참이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한테 말한다.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의 그 고백 가지고는 온전한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백 가지고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너 그런 고백 가지고는 너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은 굉장한 그 어떻게 보면 용기를 가지고 사실은 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한밤중에 찾아왔는데 사실은 진짜 용기가 있으면 언제 와야 돼요? 낮에 찾아와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가 틀림없소.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소. 나는 당신을 구주로 믿겠소. 이렇게 아마 고백해야 진짜 용감하고 진실한 고백일 것 같은데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겁니다. 남 의식하고 신앙 제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어려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항상 어디 가서도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반에서 예수 믿는 아이가 저하고 딱 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다 놀림감이었어요. 그런데 용감하게 기도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밥을 갖다 놓고 도시락을 먹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잠깐 다른 데 쳐다볼 때 잠깐 하고 그리고는 이제 밥을 먹는 거죠. 항상 숨어서, 그러니까 누가 너 교회 다니냐 하면은 멈칫멈칫하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진짜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나를 구속하신 분이신 줄 알면, 확신이 들었다면 왜 그런 고백 못 하겠어요? 뭐가 부끄럽겠어요? 오히려 당당하지요. 나 예수 믿는다? 자랑스럽지요. 그런데 남을 의식하고 남 앞에서 내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참된 신앙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눈치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 의식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그가 고백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선생이라는 정도는 이해를 했지만은 그가 제대로 된 그 고백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학자적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서 밤에라도 와서 고백한 거는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용기가 온전한 신앙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런 답변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불쾌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선생이고 한 나라의 공회원이고 지도자고 대단한 어떤 위치와 또 학식과 어떤 굉장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너 구원받을 수 없어. 그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아마. 최소한의 어떤 예의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충격적으로 아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좋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전후 맥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상당히 불쾌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니고데모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거부하는 말입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그 말을 믿고 있습니까? 부정하는 말입니까? 부정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모욕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끈하면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굉장히 불쾌하다는 지금 뜻을 표현하고 있고요. 과학적으로도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학식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사실은 접근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도 그것은 납득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여기도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입니다. 또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냥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은 남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 말은 참이야 진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지금 무슨 간청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너한테 말하겠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말하겠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다가 이번에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아예 갈 수 없다. 조금 전에는 그쪽을 아예 바라도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조금 더 봅시다.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결국 두 번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 번 나는데, 한 번은 뭘로 나고요? 육으로 나고, 한 번은 영으로 난다는 거예요. 영으로 나는 것과 육으로 나는 것. 결국 사람은요, 두 번 태어나야 돼요.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 모혈이죠. 그게 다 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물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성령으로는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는 그 원어가요, 위에서라는 그 뜻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그 각주 있는 분 계세요? 거듭난다는 그 말에 보면은 각주가 있어요. 위에서 또는 위에서라고 그러죠. 예. 이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육으로 나는 거는요,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다 이 세상에서, 이 아래 세상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다 물 가운데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날 때는 이 아래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물 속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위에서 태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위에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에 위에서라고 그렇게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사람이 지금 놀란 거예요. 놀라기도 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니고데모가. 왜? 자기는 그런 지식이 없거든요. 자기 상식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적 그런 논리에도 그런 게 없어요. 당연하지요. 그거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위에서 되어지는 역사니까. 당연히 알 수 없는 거죠. 내가 알 수 없으면 없는 겁니까? 내가 모르면은 아닌 겁니까? 내가 모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내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면에서 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려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무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은 무슨 자존심을 다치는 것처럼 상처를 입고 거기에 반항을 하지요. 사실 그런 자들에게는 신앙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에게 신앙이 잘 안 들어가요. 세상적인 지식이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 신앙이 잘 안 들어가요. 왜? 자기 그 알량한 그 지식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받기가 곤란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잘 받습니다. 좀 순진하게, 정말 내 이치로는 잘 안 맞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지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사실은. 근데 자꾸만 우리 잣대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끝까지 사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못 해가지고 끝끝내 반발을 합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육신으로 난 사람이야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슨 일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보이지요. 다 알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우리 눈으로 지금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 그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증거를 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죠. 뭘 보고 바람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흔들림 보고, 어떤 사물의 흔들림을 보고.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선풍기를 켜놨는데 선풍기 켜놓은 줄 잘 모르죠? 근데 요 뒤에 요거 흔들리는 거 보고 아, 여기 선풍기 켜져 있구나 알겠죠? 그러니까 바람 그 자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사물을 보고 보듯이 알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실제로 어떤 딱 뭐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구속주이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런 어떤 증거가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잘 알죠. 자기가 내가 정말 믿어진다면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있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든지 아직 거듭나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거듭나야 하는가? 사실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아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 그냥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게 이제 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부터 타락 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셨어요. 그렇게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도록, 거듭나서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 가운데서 영생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역사가 인간으로 출생이고 또 타락이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이고, 그리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이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들이. 그게 다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만 타락 안 했어도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이런 생각, 아주 아니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을 안 했으면 예수가 오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대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대속받지 않으면 거듭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는 뭐 그냥 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인간을 이 죄악된 세상에 보내주시고 타락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속주임을 깨달아서 영접하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만드시기 위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진 역사들이에요.
알고 나면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태어난 것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 하나님 자녀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니까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분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걸 깨달아야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원토록 찬양하지 않겠어요? 영원토록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경외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한 다 과정들이에요. 과정들. 그런데 쓸데없이 뭐 괜히 뭐 타락해서 어쨌다는 둥, 뭐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뭐 고난이란 둥, 고난이라서 뭐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9절로 15절까지는 자, 그렇게 오신 예수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들려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구속주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려면 먼저 그들의 죄를 대속해야 돼요. 대속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줘야 돼요. 죽으려면 그냥 죽었어도 안 되고 죄값을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저주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높이 달리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계속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믿는다는 말이에요?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기 지식으로는 말이 안 되죠. 자기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죠. 결국 그걸 못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오심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못 하신다는 겁니까?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가 지금 그 일을 하러 왔는데 그 일을 하러 오신 예수를 인정치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모르죠. 이렇게 대화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믿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 믿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너가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모르면서 뭘 가르쳤단 말이냐?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선생은요, 이 세상 나라의 선생과는 또 다르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속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원리를 모른다면 알고 전하는 겁니까? 모르고 전하는 겁니까? 모르고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밀한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전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모르고 전한다는 것은 그건 결국은 자기는 물론 모르고 전했으니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속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의 기준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이치에 안 맞으면 남의 것을 정죄를 하고 부정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 사람도 지금 그런 식이죠. 그런데 근본을 모르면요. 근본을 모르면 결국은 지엽적인 것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근본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렇죠? 모든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모든 것이, 이 세상 삼라만상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올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근본 지식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우리야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전제하고 얘기하지만은 저 안 믿는 세계에 가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이 세상에 삼라만상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합니까? 자연이래요. 자연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그러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한 작은 생명체가 생기더니만 그것이 진화해가지고 별의별 게 다 만들어졌대요. 이게 옛날에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요, 그게 그럴듯했어요. 아주 그 말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도 학교 가면 다 그렇게 가르쳐요. 창조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창조 법칙이죠. 창조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 그 원리를 따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걸 가르치는 학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선생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학교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어디서부터 가르칩니까? 진화론으로 가르쳐요. 자연이 마치 모든 것의 근원인 것처럼 가르쳐요. 자연이 신이에요, 자연이 신. 자연을 하나님 자리에다 올려놓고 다 거기서부터 저절로 나왔대요, 저절로. 그러니 근본이 잘못됐어요. 아예 시작부터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원리를 설명하면 그게 맞는 답이에요? 틀린 거예요? 결국은 다 틀린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모든 지식은 어떤 면에서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과정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죠? 지엽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뭘 판단합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경을 재단을 해버리고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다 잘라버리고 거부해버리고 너무너무 무식한 거죠, 사실은. 무식하니까 용감하게 하나님도 없다 이런 소리까지 하는 거죠. 사관 무식하면 용감해요. 그래가지고 죽을 소리도 잘해요. 망할 소리도 잘하고 심판받을 소리도 거침없이 해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참이니까요.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영원한 참 진리니까요. 제가 아까 묵상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인데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한 그런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다 미련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제거한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지혜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래서 그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
그것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로 위로부터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이는 그런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뭐 사람이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위로부터 힘있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황당한 얘기고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온전한 구원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예? 11절이에요? 네, 11절 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의 증언을 받아야 안 받아요?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예수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데요? 참이고 아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본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본래 영원한 말씀으로 자존하시던 그리스도셨어요. 지금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하신 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시던 자존하시던 분이셔요.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다 보셨고 다 알고 계신 참 진리를 위로부터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친히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직접 아시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런 분의 말도 안 믿으면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죠. 뭘 믿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도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왜요? 뭘로 판단하니까?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세상 이치로 보니까 안 맞지요. 당연히. 하나님 제거해 놓은 상태의 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안 맞죠, 당연히. 자, 그러면서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거듭난다, 뭐 물에서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땅의 지금 언어를 가지고 땅의 지금 표현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 자체도 땅의 표현들 아닙니까? 그렇죠? 땅의 표현을 가지고도 지금 설명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늘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가지고 직접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못 알아듣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좀. 그런데도 못 알아들을 자는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이 선입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한번 박힌 그 선입견 때문에요, 죽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완고한, 그걸 완고하다 그러죠. 완고하다. 금강석 같이 단단하다 그러죠. 금강석은 깨지질 않잖아요. 쇠를 가지고 금강석에다 밀면은 쇠가 깎여요. 이렇게 단단한, 변치 않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 변치 않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바뀔 생각을 안 넣는 거예요. 얼마나 완고한지. 자, 그러면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 자신이 뭐라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뭐하러 내려왔어요? 이렇게 이제 거듭나게 하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는 그래서 내가 들려야 된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내가 들려야 된다. 당신이 희생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다시 말하면 영원한 그리스도였는데, 말씀으로 자존하신 분이었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하러 왔느냐?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 왔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설명, 그 증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구속의 사역, 이 구속주가 되실 분은 자기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일찍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40년간 지나갔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죠. 징계 내리는 가운데 한때는 불뱀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어떤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노뱀을 만들어다가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달아라.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갔다가 노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얼른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세웠더니,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이걸 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이제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그걸 보는 거예요. 보는데 뱀에 물렸던 자들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저 노뱀이 뭐야? 노뱀 뭐 저런 거 가지고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지 못하는 거죠. 믿고 쳐다본 자,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 하시려고 왔다.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 얘기예요. 이 노뱀 사건, 결국 광야 노뱀 사건은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결국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뭔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또 나온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음으로, 예수가 죽을 때 영적으로 내가 죽은 것을 가리키고, 예수가 다시 부활할 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이게 사실 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따로 있고 부활 사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자체가 결국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과 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지금 한 세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만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의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듭남. 이 거듭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결국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이미 구약 노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면, 아직은 이제 매달리시기 전인데, 매달리시게 되면 구속주의심이 틀림없는 거죠. 그걸로 확증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러 왔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바로 예수가 구속주로 오셨음을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 주시기로 예정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가운데 택하시고 그들에게 거룩하게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러한 엄청난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확실한 증거를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서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믿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 크신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하옵고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 싸우니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주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주오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